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그 15장부터 15장, 16장, 17장까지는 세 개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 지금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 그리고 16장에는 음녀의 비유, 17장은 두 독수리의 비유,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15장에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감람나무나 여기 포도나무 이런 걸로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유용성이 뭡니까? 포도나무는 어디다 쓰죠? 포도나무는 쓸데없고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입니다. 열매. 포도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서 이 포도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음식 재료가 되지요. 포도주도 되고 건포도도 되고 그냥 따서 생으로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나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를 기대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걸 겁니다. 근데 그런 열매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또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맺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겁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포도와 같은 그런 열매, 삶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열매, 이런 것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 있는 이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요, 정말 쓸데없는 나무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은행나무가 있으면 은행이라고 하는 열매도 있지만 은행나무는 굉장히 좋은 목재가 됩니다. 그래서 목재도 되고 조각하는 데 있어서 그 훌륭한 재료가 되지요. 호도나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호도나무 같은 경우 호도 열매가 있으면 그 나무도 가구재 같은 굉장히 고급 가구재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포도나무는 아무리 커도 어디에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가지치기는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지 다른데 어떤 곳에도 쓸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포도나무 예를 들면 목재로도 못 쓰고 또 벽에 뭔가를 걸을 수 있는 못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포도나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대에 열매가 전혀 없으니까 이제 그걸 완전히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멀쩡한 포도나무도 쓸데가 전혀 없는데요, 이 나무가 불에 던져서 다 탔어요. 다 타고 나면 그 쓸모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 재가 되어서 날아갈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전혀 쓸모가 없어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거기가 다 멸망을 당하고 불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냥 버려진 땅, 버려진 사람들, 버려진 나라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605년에도 그리고 597년에도 또 586년에도 이렇게 세 차례, 거의 10여 년 차이로 세 차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둔 사람들이 누구냐면 1차와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고 거기 있는 사람이 거의 다 죽고 실제로 생포된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해요. 실제로 남은 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미리 뽑혀서 뽑힌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뽑혀서 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남겨져서 이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남은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거기 있던 예루살렘 더 이상 쓸모없는 그냥 다 불태워진 상황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뭡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온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악한 길로 갈 때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자기네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나라를 완전히 개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그들의 이중성이라든지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벌하시는 겁니다.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걸 기대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사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권세, 그 능력,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증인의 사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명을 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택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 그리고 내가 멸망받을 백성이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것, 이렇게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분명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포도나무와 같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25년이 된 지 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삶에도 분명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2025년 시작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우리 가정과 일터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